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 한 해가 정말 연말을 향해서 화살처럼 빠른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오신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실 때 여러분 어떠세요? 감사의 조건들로 가득한 삶을 살아오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목사님, 나는 감사의 조건, 감사의 제목 없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제 삶을 이렇게 함께 저도 좀 돌아보니까 저는 감사할 제목들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감사할 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사명을 허락하시면서 이 땅에 블레싱 교회를 세워주신 지 2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2년 동안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에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짧은 영상 하나를 우연히 보았는데 그 영상의 제목이 이랬어요. 8년차 개척교회 사모의 일상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8년차 개척교회 사모의 일상. 개척교회의 8년차 사모로 살아가면서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본인의 일상을 비디오 클립으로 담아가지고 편집을 해서 SNS에 올린 게 제게 보여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영상을 처음 본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비슷한 영상들이 많이 릴스 안에 돌아다니게 되는데, 예전에 개척 이전에 그런 영상을 볼 때면 그냥 열심히 사역하시는 멋진 사모님이다, 멋진 사역자들이다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이 영상을 보니까 2년 동안 교회 개척을 하고 뛰어온 목사로서 이 영상을 보니 뭔가 제 마음속에 처음으로 다른 감정이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감정이었냐면, 정말 감사하다. 8년 동안 그 교회를 지켜주시고 8년 동안 그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심에 인도하심의 역사가 있음에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미국 남침례교단 안에 산하기관으로서 기독교 출판, 교육, 연구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라이프웨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라이프웨이의 이 연구조사의 한 가지에 따르면 2014년을 기준으로 할 때 매년 미국 내에 개척되는 교회의 숫자가 2014년에 4,000개의 교회가 개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4,000개의 교회가 개척을 했는데 매년 교회 문을 닫는 교회의 숫자는 3,7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소식이죠. 더 안타까운 건 그로부터 5년 뒤에 팬데믹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물결을 지나가게 되면서 2019년도에는 한 해 동안 3,000개의 교회가 개척되었지만 저기 그래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4,5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아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이 땅에 생겨나게 될 인구를 대비해서 생각했을 때 이것은 간과할 수 없는, 우리가 우습게 여기고 지나갈 만한 뉴스라고만 볼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이 기사에서는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 기사를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시카고 외곽에 위치한 위튼 칼리지라는 곳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위튼 칼리지의 빌리 그레엄 센터의 이사로 재직하는 에드 스태츠라고 하는 분이 말하기를, 지금 저기 나와 있는 저 수치가 미국 기독교인들에게 분명한 울림을 제공한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교회 개척이 느려지고 교회 폐쇄 숫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는 여전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답은 복음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The gospel is the answer 라고 말하면서 예수가 답입니다, 복음이 답입니다 라고 이분이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런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들 속에서 돌아보게 되니 2년 동안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고 이 안에서 복음에 대한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보면 또한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과 같은 선하시고 사랑 많으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더불어 감사했습니다. 주일이면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이 안에서 때로는 막 웃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눈물을 허락하실 때는 울고 하는 상황들을 함께 지나갈 수 있음에 감사했어요. 또한 교회의 사명은 예배죠. 근데 예배와 사역의 동력은 기도함일 텐데 매일 새벽마다 이 새벽 예배를 나올 때 개척교회 목사 혼자 그냥 혼자 왔다가 쓸쓸히 혼자 돌아가는
불상사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음에 또한 감사했고요. 또한 믿음으로 시작했던 목요 찬양 집회는 이제 시간이 점점 흐르고 흘러서 이제는 횡한 예배당 속에 몇 사람의 목소리만 울려 퍼지는 집회가 아니라 집회 속에 사람들의 많은 발걸음들이 늘어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섬겨주시고 일하면서 교회와 예배를 세워갈 수 있음에 또한 감사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우리 교회의 가장 어른이신 나이아가라 시온 목장에서부터 아래로는 여러 목장들을 거쳐 청년 목장, 또 그 아래로는 중고등부, 초등부, 유압으로 내려오는 이 모든 세대들이 고르게 모여있는 이 가족 같은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심도 감사합니다. 감사를 한 7가지 얘기했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제가 너무 우리 교회에 관한 감사만 고백했죠. 여러분은 생각하실 때 개인적으로 어떤 감사의 고백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한 해를 한번 마음속으로 돌아보세요. 그리고 기억이 나는 감사의 제목들을 오늘 예배 후에 풍성하게 준비된 음식들을 앞에 놓고 목장 식구들과 자유롭게 나누며 감사의 기억들을 떠올려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꽤나 많이 반복이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15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15절의 하반절을 보니까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로 편지를 보내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름받은 공동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의미 그대로 히브리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 가지의 단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바로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은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들의 인사말로 지금까지 쓰이고 있고 평강, 평강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샬롬이라고 오늘날도 인사하면 평안하세요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적 관점에서 인간이 진정 평안의 상태, 평강의 상태를 누리려면 우리는 어떤 상태와 환경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던 에덴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에덴의 때를 기억하면 그 에덴의 때가 그야말로 샬롬의 상태 아니었습니까? 인간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번성케 하는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과 인간의 친밀함이 존재하는 그야말로 창조 역사의 샬롬의 질서가 분명히 서 있던 시기가 바로 에덴의 시기였다 이 말이죠. 그러나 죄악으로 인해서 이 안에 들어온 죄악으로 인해서 이 샬롬의 모양이 점점 깨지기 시작하고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고 하는 벽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평강이 아니라 불안과 염려와 같은 이런 감정들 그리고 부끄러움의 감정들이 생기면서 우리의 내면도 왜곡되기 시작하죠. 아담과 하와도 생각해보면 죄 짓고 나니 죄진 걸 알고 나서 벌거벗고 살았어도 부끄러움이 없던 사람들이 나뭇이파리로 몸을 가리고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왜곡의 상태를 바로 샬롬이 아니라 샬롬의 반대말 엔샬롬의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강이 없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즉 우리가 성도들끼리 만나서 인사할 때 샬롬 샬롬, 아까 우리 블레싱 뉴스에서도 샬롬 인사할까요? 그러니까 활짝 웃으시면서 좌우 앞뒤 쳐다보시면서 샬롬 인사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말하는 이 인사함의 샬롬의 궁극적인 의미는 평안하세요, 평강하세요라는 의미를 분명히 담고 있지만 그 안에 무슨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냐 하니까 왜곡되고 깨져버린 하나님 자녀로서의 형상을 우리 함께 회복합시다라고 하는 권면이 이 안에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15절을 보세요, 여러분.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한단 말이죠.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샬롬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말인즉슨 골로새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과 성도 간의 관계적인 회복, 그리고 혹시라도 분열되고 갈라지는 교회 공동체에 임하기를 원하는 그야말로 에덴의 회복, 이 회복을 위해서 너희들은 한 몸으로 부르심은 받은 자들이야 라고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그러니 너희들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감사하기 원하는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인 가족들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라는 주 안의 한 가족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교회 공동체라는 곳에서 말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가족의 개념과는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의 개념을 그냥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오면 어떻게 돼요? 오늘 예배 마치면 우리 전부 다 집에 가면 안 되죠. 우리 가족이니까 다 여기서 이부자리 깔고 여기서 다 같이 주무시고 여기서 밥도 먹고 돈 벌어가지고 교회로 다 와서 돈도 다 같이 나눠주고 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진짜 가족의 삶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간적인 개념의 가족됨을 강조하는 이단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단들은 다 같이 모여서 뭐 숙소 생활하고 모여가지고 뭐 직장도 없이 다 같이 앉아서 돗자리 만들고 뭐 가방도 만들고 수건도 만들어서 팔던 그런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말하는 가족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해 만들어진 엔샬롬의 상태로 인해서 왜곡되고 깨어진 분열된 우리의 모습을 함께 공동체적으로 도와가고 세워가면서 회복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회복된 자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분열되고 싸우고 헐뜯고 나누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 되고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가야 하는 영적 가족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같이 살아야, 같은 집안에서 같은 밥 먹고 살아야 가족이 아니라 같은 목적을 바라보고 같은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으로 함께 몸부림치는 공동체야말로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지체들과 이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감사의 고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너무 내 인생 하나만을 향해서 시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목장 식구들 중에 요즘 잘 안 보이시는 분 있어요? 목장 식구들 중에 옳지 않은 길을 향해 가는 모습이 보이는 지체가 있습니까?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체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께 연락하고 다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 일은 목사와 목자만 하면 되는 일일까요? 아닌 거예요. 우리 가족이라면서요. 영적인 가족이고 엔샬롬에 빠진 사람을 샬롬으로 이끌어내는 건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야 되는 일인 거예요. 영적인 가족, 우리가 모두가 함께 이루어가야 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영적 가족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교회를 떠나서 세상 가운데 깨어질 수도 있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그 지체의 모습이라면 얼른 샬롬의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그에게 다가가 권면도 해보고 텍스트도 한번 보내보고 이야기 나누어보고 하는 일들을 영적인 가족으로서 우리 각자가 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족일진데 그냥 교회 안 나와도 안 나오는가 보다, 관심도 없고 옳지 않은 길을 향해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인생 아니니 올바른 길로 권면도 하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심지어 권면과 기도는 둘째치고 관심조차 우리가 두고 있지 않다면 이 모습을 어떻게 샬롬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함께 가는 성도요, 영적인 가족이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 당짓고 당이 생기고 분열되고 다툼이 생기는 일들이 있으면 나는 누구 편에 서야 되나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이끌어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가족의 임무입니다. 이런 샬롬의 공동체, 샬롬의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내가 되어서 엔샬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누군가에게 내가 감사의 대상이 되고
엔샬롬의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공동체의 감사의 주인공이 내가 되고 여러분이 되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 감사하기 원하는 두 번째 감사 제목은 무엇인가? 샬롬의 가정으로 만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제가 영적인 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두 번째는 우리가 속한 진짜 우리 가정 말입니다. 육적인 가정. 이 가정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들의 각 가정이 함께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멘 할 수 없죠. 근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이 감사를 선포할 때 지금 여러분 가정이 실제적으로 그 모습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해도 방황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 안 믿는 불신자가 있다 할지라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때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포의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각 가정이 함께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아멘을 선포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속히 구원 얻은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선포는 기적의 씨앗이에요. 감사의 선포로 기적의 씨앗을 심는 여러분의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이 예수를 믿고 예배가 무너진 가정이 예배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을 이 부족한 주의 종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함께 보죠.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근데 성인 남성만 5,000입니다. 여기에 여성 또 자녀들 다 합치면 좋게 10,000명은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사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뭘 하세요? 축사하셨대요. 축사. 근데 여기서 축사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니까 유카리스테사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 뜻이 뭐냐? 감사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축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서 하늘을 우러러 축복의 기도를 하시고 나누어 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감사의 기도를 오병이어로 5,000명이 배 터지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뒤에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 하셨습니까? 그 전에 했다는 거예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무슨 예고를 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여기에 모여있는 5,000명의 사람들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 지금 들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더니 감사의 기도를 했어요. 감사의 기도를 하고 떡을 떼고 물고기를 나누어 줬습니다.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사실이에요. 감사의 선포는 기적을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선포함이 여러분의 가정이 아직 믿음의 가정이든지 믿음의 가정이 아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뛰어가고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여러분의 감사의 선포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요,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자꾸 감사를 선포하세요. 불평 선포 그만하시고 불만 선포 그만하시고 입술을 열어서 감사를 선포하세요. 여러분 입술에 능력이 있어서 선포하라 그러는 건 아닙니다. 감사의 언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긍정의 힘 그러는데 긍정의 힘 아니라 주님의 힘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우리가 속한 가정이 실제 믿음의 가정으로 성장해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과거에 긴 시간 동안 청년들 사역을 해왔던 목사였잖아요. 제가 담당하던 청년부 안에서 결혼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한 해에만 결혼을 7쌍이 했나 그래요. 한 해만 1년 동안 결혼을 청년부 안에서 7쌍이 결혼을 했어요. 그 주인공들 여기도 지금 좀 앉아 있잖아요. 한 해에만 7쌍이 했고 전체 합쳐보니까 9쌍, 10쌍이 넘는 청년들이 그 청년부 안에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청년부 안에서 연애를 시작하면 청년들은 꼭 목사한테 숨겨요.
저는 반대를 하지도 않는데, 저는 오히려 청년들을 모아놓고 딴 데 가서 찾지 말고 이 안에서 연애해서 이 안에서 결혼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연애만 시작하면 왜 숨기는지를 도대체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청년 사역자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자격이 뭔지 아십니까? 숨기고 있는 애들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 목사에게 숨기고 있는 애들을 찾아낼 수 있는 촉과 감이 저는 청년부 사역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격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거의 여러분, 이따 우리 청년 때 저랑 같이 있었던 청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저는 거의 매의 눈이었습니다. 근데도 분명히 제가 보는데 어느 달인가 분명히 몇 쌍이 연애를 하는데 제 레이더망에 들어온 아이들이 있는데 저한테 와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기다려도 와서 말을 안 하고 밖에서 몰래 만나는 것만 갖고 하도 말들을 안 하길래 제가 하루는 화가 나가지고 청년부 예배 광고 시간에 불법 연애 단속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불법 연애 단속 기간, 자수 기간 3주 준다. 3주 안에 지금 나 몰래 연애하는 애들 와서 싹 다 자수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호범이 형이 쪼르르 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다음 주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아직 결정이 안 된 건지 몰라도 제가 다음 주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오더니 호범이 형이, 목사님 민지랑 사깁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연애하는 청년들이 많으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정기적으로 무슨 얘기를 청년들에게 많이 했냐면, 지금 연애하는 청년들 중에 커플끼리 서로 두 손 꽉 붙잡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 모습이 어색하다면 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 이야기 상당히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 구성원이 정말 배우자가 되었던지 자녀가 되었던지 아니면 아직 청년이라서 부모님이 되었던지 형제가 되었던지, 샬롬의 가정,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죄악의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 중심된 샬롬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 가정의 중심에, 그 가정의 우선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샬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 중앙에 계시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배우자끼리 손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필요해요. 가족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 늘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 늘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여러분께 처음으로 이런 권면합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 남편들이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예배의 자리 사모하십시오. 다른 건 다 모르겠어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중심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에 대한 다른 의견, 이견이 없으시다면 기도하는 가정, 찬양하는 가정, 예배에 힘쓰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형제님들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님들, 여러분의 직장에서는 할 수 없는 것도 가족을 위해서 하면서 살아가시잖아요. 근데 이 길은 우리 가정에 가장 큰 축복이 임하는 길이고, 이 가정이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가장 복된 길인 줄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해야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달려나와야지요. 예배를 깨우고 기도함에 입술을 열고 처음에는 힘들어도 노력하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형제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매님들만 아멘 하시네요. 형제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남편들이 변화되는 교회, 남선교회가 역동적인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남편이 살아야 가정이 살고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살아나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샬롬의 가정이 되고, 샬롬의 가정으로 샬롬의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샬롬의 교회 공동체로 도시의 샬롬, 열방의 샬롬, 다음 세대의 샬롬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역사와 결단이 감사주의를 지나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말 결단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가 되면 우리 교회의 니키 전도사님은 부푼 기대감을 안고 매주 캠퍼스를 향합니다. UT 캠퍼스의 진정한 샬롬을 꿈꾸고 있는 중이에요. 청년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길 잃은 양들이 진정한 목자가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캠퍼스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나가시는 것이죠. 우리 니키 전도사님이 몇 개월 전에 저를 만나서, 목사님, 저는 청년들과 캠퍼스를 향한 소망이 있어요 라고 그 마음을 전해주셨어요. 저 또한
이 UT 캠퍼스는 저에게는 좀 특별한 곳이고, 또 늘 UT 캠퍼스를 생각하면 저는 늘 영적인 빚이 있는 곳이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니키 전도사님께서 감당하기 원하시는 캠퍼스 사역 기쁨으로 동역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교회에서 그 큐티 모임에 대한 광고판을 제작하고, 전도사님이 주중에 캠퍼스에 가져다 놓으시고, 또 캠퍼스의 동아리 등록을 우리 여기 선주 집사님이 마무리하고 동역하면서 열심히 모임을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UT 캠퍼스 청년들의 발걸음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매주 오전 11시 캠퍼스 메디치 카페라는 곳까지, 우리 니키 전도사님 사시는 곳은 북쪽인데, 교회 근처신데, 북쪽에 사시는 전도사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청년 하나 참석한다는 약속과 보장도 없는데 꾸준히 그 자리에 나가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 여러분 말이 쉽지, 이거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청년과 캠퍼스 사역은 인내가 없이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조용히 기도하고 서포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11시면 홀로 카페에 가서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누구라도 혹시 올까?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나타날까? 눈물로 기도하고 결국은 만나지 못하고 돌아오는 시간들이 지속됐어요. 우리 여선교회 단톡방에 들어와 계신 여선교회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이런 사진 올려서 오늘의 기도해서 올려주곤 하시죠. 근데 이런 사진 보시면서 여러분 느끼시는 거 없으셨어요? 주변에 왜 아무도 없을까? 왜 저런 편말만 있고 랩탑 하나만 저렇게 덩그러니 있을까? 아쉽게도 아직까지 니키 전도사님은 한 영혼도 캠퍼스에서 만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자리에 나가서 매주 기도하고, 혼자 눈물 흘리고, 혼자 예배하고,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 UT에 풋볼 게임이 있어서, 전도사님이 이 UT는 풋볼 게임이 있는 날은 주차 공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차 공간을 찾고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는 결국은 10분 정도 늦게 저 메디치 카페에 도착하셨는가 봐요. 그런데 교회 인스타그램 DM으로 메시지가 한 자매님에게로부터 저에게 왔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혹시 없는지요? 11시에 있다고 해서 왔는데 아무도 안 계셔서 혹시 오늘 없으면 그냥 돌아가려 합니다 라고 메시지를 보내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매님은 캠퍼스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아니셨어요. 나중에 전도사님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모태신앙의 자매님이셨는데 자녀도 있고, 모태신앙이신데 신기하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었는가 봐요. 그런데 홀로 이렇게 말씀을, 삶의 여정 가운데 말씀을 좀 이렇게 읽으시다가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뭔가 뜨거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뜨거운 은혜로 마음속에 막 뜨거워지는 것을 막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교회도 몇 군데 가보기도 하고, 뭔가 이 주체할 수 없는 뜨거움을 내가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하거나 말씀 공부를 통해서 해소할 수는 없을까? 막 알아보는 중에 이분이 챗GPT AI에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추천해달라고 글을 썼더니 AI가 대답을 블레싱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고 대답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AI가 이렇게 정확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은 기적을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로 점점 성장할 줄 믿습니다. 이 정보를 보시고 온 자매님께서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캠퍼스 말씀 공부 모임이 있다는 것을 보시고는 자신의 자녀들을 오전에 어디 보낼 곳이 있어서 불이 나게 차를 끌고 그 시간에 시간이 비어서 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저는 살다 AI한테 감사하긴 처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주시는 것도 참 드라마틱하게 붙여주시죠. 캠퍼스에서 처음 만나는 영혼과의 극적인 만남을 위해서 풋볼 경기로 인해서 전도사님은 약간 늦게 도착하시고, 이 상황을 저는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라이브로 제가 함께 지켜보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전도사님과 자매님의 만남이 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해보니, 학생이든지 학생이 아니든지 그간 저곳에 매주 나가서 홀로 그곳에서 뿌린 눈물의 씨앗,
기도의 씨앗을 심은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결국은 첫 번째 영혼을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제게는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전도사님은 오죽하셨겠어요. 저는 이 블레싱 온 캠퍼스라는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니키 전도사님 사용하시고 캠퍼스에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것을 확신하고 감사합니다. 감사의 씨앗을 뿌렸으니 기적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씨앗은 열매를 낳고 감사의 씨앗은 기적을 만듭니다. 샬롬의 가정, 샬롬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여지없이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감사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개인의 삶, 그리고 영적 공동체 된 이 블레싱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의 역사, 간증의 역사를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향해서 감사의 씨앗을 뿌리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실 때에 다 눈을 감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에 감사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감사가 습관처럼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씨앗이 기적을 낳는다 하셨으니 우리가 감사가 상식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주님의 기적이 상식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사의 씨앗을 심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간증들이, 살아있는 역사들이 상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의 삶을 붙잡아 주사 아버지 하나님, 불평은 사라지고 감사가 넘쳐남으로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는 이 교회와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감사가 살아있는 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